번째,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자,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 잠깐 보면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빛이 그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아주 강한 빛이 사울을 불러 비췄습니다. 이 빛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사울은 그만 달려가던 그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빛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출애굽기 1, 2장에 보면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리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도 이 빛을 보았습니다. 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환상으로 하늘 궁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하얀, 눈부시게 하얀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두려워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얀 옷자락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머리에 광채가 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므로 이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두르고 내려왔죠. 예. 또한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빛이 뿜어져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도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셔서 모세와 이사야와 같이 얘기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았죠. 자, 이렇듯 광채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바로 신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과의 만남. 우리 모두 아마 이런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근데 빛으로 우리를 만나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도 그렇죠. 사무엘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죠. 사무엘이 이제 자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사무엘아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었죠. 그렇게 3번 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 주죠. 사무엘아, 이거 하나님이 너를 찾는 것이다. 혹시 또 부르면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이렇게 알려주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빛으로 임하시지 않고 음성으로만 임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빛이든 음성이건 간에 명백한 하나님과의 만남, 신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름 가운데서는 아마 하나님의 그 만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같이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려서 아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고 그 순간들을 지나갔을 때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 부르심에는 이 부르심에 대한 부딪힘이 있습니다. 부딪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에 거하기 때문에 이 부르심 가운데는 분명한 부딪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나는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나는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너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모르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도 어눌하고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이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이 부르심에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지 내 능력, 내가 가진 걸 갖고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또한 이사야는 어떤 부딪힘이 있었죠? 이사야의 부딪힘은 바로 거룩함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런 거룩한 부딪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이사야의 부딪힘은 이런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부딪힘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울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떠한 부딪힘이 있었을까요? 사울의 이 부르심의 부딪힘에는 바로 자신의 지식과 고정관념에 대한 부딪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딪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배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일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사울의 이 부르심에는 바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고정관념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의 부딪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빛, 이런 부르심 가운데서는 이 빛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일까?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세상의 모든 거짓 가운데 진리를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직접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세상에 오면은 하나님의 광채, 지금 우리가 만든 이러한 조명빛, 해와 달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가 모든 걸 비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 없어도, 햇빛이 없어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부딪혔던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이 부르심을 이제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강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딪힘.